네,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의 소식은 국경과 민족과 또 언어와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질 텐데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높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표적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적은 미러클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일을 보거나 어떤 공적 서류를 작성할 때 자기 이름 옆에다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신 그 뜻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는 뜻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인일까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는 다윗의 집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지만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원로원이라는 그룹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아구스도 때부터는 황제 한 사람, 황제 1인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아구스도는 광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가 됐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아구스도는 뛰어난 행정가였고 로마 제국 전역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누리는 장기간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바로 이 아구스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장장 200년간 지속됐습니다.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런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전역에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은 로마 전역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징집 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없었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인구조사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할 수 없이 만삭인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20km였습니다. 만삭인 임산부 마리아는 걷거나 혹은 나귀에 타서 가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임산부에겐 멀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 왕의 근본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전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네, 아멘. 아구스토는 단지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정확히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 직전에 이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이 명령을 내렸고 그는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구스토와 그의 명령을 받드는 모든 로마 제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통치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페르시아를 개국하고 유대인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둘째로 아기 예수는 동정녀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면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죠. 요셉은 어쩌면 혼자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마을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분명히 나사렛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약혼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아들이 잉태되었을까요? 마리아의 태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몸에는 전혀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었다라는 사상은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것을 부정하면,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에서 생명이 잉태된 것에 있어서 마리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잘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신을 잘 유지한 것뿐입니다. 마리아가 무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국에 갔다면 아기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피 공로로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는 결코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필수적인 조건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 가정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 자신부터 구세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단지 죄가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한 여인의 몸 안에서 10달 동안 잉태한 상태로 있다가 일반적인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고자 했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어머니를 통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셨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고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동정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야 했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나는 운명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위로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됨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죄인의 구원이 절대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아기 예수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집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천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원래 만왕의 왕께서는 천국 보좌 위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천국 보좌 위에 계셔야 합니다. 천국의 성전을 가득 채우는 빛난 옷을 입으시고 빛난 영광과 찬송 가운데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선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곳에 태어난 것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마구간 볏짚 위에 남의 집 마구간에 태어나게 할까요? 옷도 가장 예쁜 옷으로 준비하고 아기를 쌀 때도 가장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천으로 싸고 가장 폭신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이고 싶지 않을까요?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그리스도, 오직 그런 모습으로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 시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습니다. 장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어린 여인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양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호적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초대 황제의 권세가 대단하다느니, 그는 멋진 황제라느니, 호적을 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황제와 황실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가십거리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관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 달리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아기 예수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아기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기를 낳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로마 황실에 보냈습니까? 아구스도에게 보냈습니까? 귀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밤에도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서 이슬을 맞아가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날 밤만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자들은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일에 충성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보에 쌓여 있는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들은 충성된 목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라고 세운 자들이 있죠.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봉방박사들 때문에 소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긴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감히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초대 황제 아구스도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구스도가 아들을 낳았다. 온 세상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언론과 로마 귀족들은 찾아가서 선물 드리느라고 줄을 길게 섰을 것입니다. 2013년 7월 22일 오후 4시 24분은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영국 왕자 윌리엄과 그 부인 캐더린 사이에 사내 아이가 났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때 온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로열 베이비입니다. 이름 자체가 로얄이 붙어 있어요. 로얄 베이비. 로얄 베이비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는 신문 기사 1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뿐이 아닙니다. 기사의 제목은 It's a boy 이것이 많았습니다. 왕이 계승 서열에서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왕이 됐죠. 그 당시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계승 서열 3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 출산할 병원을 둘러싸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그 옆에서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 많았습니다. 몸무게가 3.79kg. 왕실 사상 최고의 우량아. 사람들은 이 로열 베이비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자 축포 103발을 쐈습니다. 왕실 포고관은 태어난 병원 앞에 계단에서 종을 3번 치고 큰 소리로 포고했습니다. 들으시오, 미래의 국왕을 환영합니다. 케임브리지 공작 부부 전하의 장자 왕위 서열 3위, 언젠가 우리를 통치하실 분, 신이시여 여왕을 구하소서. 이렇게 포고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영국에서 여왕의 증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축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는데도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득권자들은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천군 천사의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관람석 제1열에 앉아서 관람할 자격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자기 양떼를 한 마리도 잃지 않고자
밤새도록 곁에서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너 일렬에 앉아. 일렬에.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려줄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자들의 신앙이나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초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힘들고 빛에 난 일이지만 믿음으로 양떼를 지키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참되시고 선하신 목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의 탄생 소식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본문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첫 복음의 선포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셨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들어야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식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곳, 높은 곳,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가십거리들에 우리의 관심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충성한 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족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분이 우리의 구주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합시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